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갑자기 등장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요담이라는 인물이었고요. 이제 오늘 요담의 스토리가 오늘 중반부까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요담이 예언이라고 하기에도 또 뭐하고 또 아니라고 하기에도 뭐하며 어떤 우화를 이야기하죠. 그 우화에 나오는 나무들이 총 4개의 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였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어제 저희가 9시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한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에게 반복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이렇죠.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우쭐대리요.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우쭐대리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우쭐대리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주어진 그 거룩한 소명, 영광스러운 그 소명을 어찌 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내가 우쭐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우쭐대는 자리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우쭐대고 싶고 또 그 자리가 우리를 또 굉장히 심하게 유혹하고 자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어제 이제 그 기도문에 적혀 있진 않았지만 기도하는 중에 같이 함께 기도한 제목이 마치 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그 포도나무가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어찌 버리고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 가서 우쭐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실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고 또 헬라인에게는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버리고 싶은 또 버려야 마치 성공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십자가이거든요. 근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우쭐대리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뒤에서 조롱하고 또 비아냥거리고 폄하하는 소리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폄하하는 소리에 편승되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또 그 분위기에 맞춰야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뭐 야 무슨 십자가냐라고 하는 그 정말 미련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거리끼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 사실 내가 그것을 당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런 자리에 내가 또 편승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제 우리가 이제 3번째인가요? 그 이어서 계속 기도할 때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주는 어떤 도전, 각자의 어떤 그 가야 할 길을 알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우쭐대리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고 또 그 자리에서 그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오늘 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처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담이 이 4개의 나무의 스토리를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존재적 한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한 이 가시나무, 결국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아비멜렉이었죠. 자, 한번 16절 볼까요? 16절에요. 질문이 3가지가 나오죠. 3가지 질문 형식의 어떤 문장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들을 제가 뭐 원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건 아니죠. 학자들이 어떤 의견을 내면 정말로 그런가? 그리고 원어를 찾아보면 정말로 이제 그런 게 확인되는 거예요.
16절에 어떤 것들을 지적했냐면 굉장히 급하다예요. 표현이 급하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문장이 구성되지 않은 의문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분에 차기도 하고 막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의 불완전성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죠? 예, 요담의 어떤 그 심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고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사실 만일 진실하고 의로웠다면 정말 이제 뒤에는 생략된 거죠. 그럴 수가 있겠어? 이제 이런 거예요. 만일 그의 집을 선대할 수 있었다면, 선대했다면, 그리고 또 뒤에는 생략된 거예요. 정말 너희가 이럴 수 있겠냐? 그에게만 정말 만일 보답했더라면, 그리고 뒤에는 또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지금 요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뉘앙스가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는 느껴지지 못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완전하고 문장이 대신 이 요담이 굉장히 급하고 또 때로는 마음이 분하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형제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 요담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의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 많은 학자들의 조심스러운 의견입니다. 다윗의 그것, 무슨 다윗의 그것이요? 다윗은 똑같이 분노했거든요. 분노했는데 분노의 결정적 동기가 뭐였습니까?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한 분노였거든요. 근데 요담의 분노는 조금 석연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요담이 과연 사사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먼저 보내시지 아니하고 예언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 예언자와 똑같냐? 왜냐하면 이 말한 대로 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근데 사실 그렇게도 보는 학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런 게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 지금 뭐에 대해서 자기 가문, 자기 아버지의 명예, 막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요담의 어떤 이 모습들도 사실 조금 우리가 좀 세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과연 그 요담이 예언자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뭐 셰플린이라는 학자는 예언자와 같은 인물이다라고 하고요. 버틀러라는 학자는 사사기의 어떤 그 주석서를 쓰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예언자이긴 하지만 순전한 예언자는 아니다.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그의 말과 모든 행동 속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있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또 대다수 학자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 아까 얘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형식은 없어요. 근데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가 그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원자를 먼저 보내시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게 결정적이에요. 지금 뭐예요? 불안정한 문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나 이 모든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 자기와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문을 위해서 지금 뭔가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목사님 그거 너무 약간 비약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17절 한번 보세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예요. 자, 지금 뭘까요? 지금 요담의 의식 속에 이게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요담의 의식을 하나 엿볼 수 있는 건데 우리 1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이게 요담의 의식이었어요.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다 했는데 담임 목사 이렇게 취급하나? 이런 거. 내가 리더로서 개척 멤버로서 섬겼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그 자손들을 이렇게 대해? 아비멜렉?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지금 18절 보세요. 그러면서 그 요담 안에 있는 차별의식이 그냥 딱 드러나는 단어가 있죠. 뭐가 드러나요?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들을 향해 왕으로 세워 세겜들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뭐예요? 그의 여종의 아들. 아주 딱 깎아내리잖아요.
그렇다고 너의 같은 혈통이라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지금 그가 한 행동은 보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같은 편이라고 같은 혈통이라고 지금 너네가 그를 왕으로 삼아? 그러면서 그에게 요담에게도 그냥 차별의식이 딱 있다고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떠한 그런 문제도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럴 수 있느냐 우리 가문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보니까요. 지금 16절부터 20절까지는 마치 형식이 어떤 형식이냐면 언약관계의 틀에서 지금 요담이 설명하고 있대요. 근데 언약관계의 틀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틀이 아니라 누구의 언약관계의 틀? 그 여룻바알 자기 아버지 기드온 여룻바알과의 관계 속에서 너네가 깼으니 깬 만큼 너희가 뭘 받을 거다? 예,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저주가 아니라 기드온과의 관계, 여룻바알과의 관계, 우리 가문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이것을 깼으니 너희는 그것에 상응한 예, 인과응보를 당할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요담은 세겜 사람들 너희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누구와? 예,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룻바알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너희들을 선대하고 너희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어서 그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깨었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요담은 무엇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한 흔적이 안 보여요. 보통 우리가 예언서나 시편이나 이렇게 보면 뭐죠? 하나님이여 이것들을 살피소서 공의로 심판하소서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그런데 요담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도 없어요. 말하고 쑥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16절에는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17절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오는 모든 족족에 대한 그 모든 그 멘션이 이 멘트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요구했다기보다 자기 가문에 악을 행한 자에 대한 인과응보의 차원에서의 그 어떤 저주를 쏟아부은 정도라고요. 자, 그래서 17절을 슈나이더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고요. 이게 결정적으로 요담의 인식의 한계를 볼 수 있는 문장이라고 그랬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틀, 자기 어떤 사고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지금 17절이 요담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문장이었어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또 묶어요. 또 그들과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든. 거기 my father이네요. 예.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예,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행한 일이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슈나이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담은 그가 보기에 자기 가족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17절을 근거로 요담은 그가 보기에 자기 가족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영웅, 그의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으셨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맞아요. 지금 요담은 자기 가족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지금 주장하지만 사실 이 문장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요담의 저주를 쏟아붓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뒤에 그것이 성취되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얼핏 보면 요담이 한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담이 한 말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자, 22절부터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만에 마치 그 르호보암과 비슷하죠. 르호보암이 3년 만에 제사장이 도울 때는 괜찮았지만 3년 만에 이 르호보암이 망가지죠. 지금 22절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만에 23절 하나님이 거기 밑동그라미 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요. 지금 요담의 입에서 하나님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전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냐 이런 멘션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23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요담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나레이터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요담이 이렇게 얘기했지? 오케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이 딱 등장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리 과정 이제 8번째 시간인가요? 9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왔던 이 악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올 때 좀 자세하게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심에 결국 어떻게?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이제 그들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24절, 거기 밑줄 딱 꺼놓으시죠. 자, 하나님의 관점은 요담이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요담의 핵심은 뭐였죠? 요담의 메시지의 핵심은 세겜 사람들이 자기의 아버지 여롯바알 기드온과의 어떤 관계 언약을 어겼어.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고 그들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문을 부당하게 대우했어. 죽였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룻바알과 맺은 기드온과 맺은 언약을 깬 행위에 대한 저주로 여기고 있다 요담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시냐면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질은 거기 밑줄 딱 거두니까 포악한 일. 그러니까 뭐 그들과 깼다, 관계가 틀어졌다, 그들을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행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지금 무엇으로 저주하시나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지 어떤 사적인 복수를 갚아주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래 너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어떤 그 부당한 대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로 그것들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요담이 진술하는 모든 내용 속에 다 빠진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가문, 자기 아버지, 또 자신에게 주어진 피해, 온통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의 그 피해를 다 그것을 근거로 지금 저주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결국 포악한 일을 갚되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 무죄한 죄를 흘렸다라는 거야. 어떻게 둘 사이에 이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은 무죄한 죄의 피를 흘렸다.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래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결국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요담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자기 아버지, 자기 가문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결국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 명예가 완전 실추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요담은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와 자기 자신의 가문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하며 결국 요담에게도 자기가 노골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이 이 세겜에서 특별한 지도권과 지분이 있음을 막 은근히 강조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엇보다도 이 그의 여종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것처럼 어떤 그 차별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담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전혀 다르죠. 요담의 관점은 철저하게 자기 가문, 자기 아버지, 또 자기 가족, 이것의 이름으로 그것을 대변하는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저주를 퍼붓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내오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것들을 심판하십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포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잖아요. 마치 지금 요담이 막 흥분해가지고 문장 자체를 완전 문장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흥분해서 만일 진실하고 그러다면, 만일 너희가 선대했다면, 점점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문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희가 정말 유대인이라면 이러면서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은요, 그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아요. 오히려 부당한 대우로 받는 그 십자가를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3년간의 공생애를 감당하고 있는데 저런 무식한 놈들이, 저렇게 하나님 뜻을 모르는 놈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 라는 관점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한없이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시고 그것들을 감수하셨죠. 십자가 예수님의 반응은 절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요담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왜? 그 십자가에는 내가 부당하게 받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견지했기 때문에. 근데 요담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전혀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당하는 부당함을 호소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 토로하면서 막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난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요셉이 있죠. 요셉은 자기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형들로부터. 근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복수하고 이러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부당하게 당했던 고난 속에 있는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고 하나님의 거기에 담겨있는 공의를 봐요.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요담과 같은 어떤 사적인 어떤 그 마음에서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를 가는데 저 사람은 십자가를 도대체 모르니 막 윽박지르고 해서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할 때 내가 살아날 때 또 어려움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요 끝까지 당하셨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 위에 군림하시질 않으셨다고요. 십자가는요 마지막 죽고 나서야 얻어지는 게 영생이고 부활이고 은혜지 내가 십자가로 살아가니 내가 조금 더 위에 올라서겠다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급부를 얻고자 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내가 그동안의 말씀 순종하고 그동안의 십자가의 신학을 잘 이해했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겼고 근데 최소한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단 더 위에 올라가야 되고 갈등 상황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억눌러야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복종해야 되며 그리고 저 사람은 변해야 되고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될 사람처럼 여긴다고. 아니요. 끝까지 변해야 될 사람은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변화될까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까지 걸어가셨던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날마다 새벽 미명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이것들이 은근히 교만이 막 들어오면 오히려 관계가 막 틀어집니다. 나는 십자가로 걸어가는데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저 사람이 이러다가 다 깨지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관점. 요담은요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우리 가족. 그러니까 17절까지 가는 거야. 이제 공로의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는 다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도 없어요. 17절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전에 너희들을 죽음을 무릅쓰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가 미디안을 손에서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이 온통 생각이 있으니까 그 모든 우리 아버지의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너무나 미운 것이고 그로 인한 저주예요. 근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담 말대로 됐잖아요 라는 거예요. 요담 말대로. 근데 겉으로 볼 때 뭔가 의미 있는 말을 쏟아 부어냈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취된 결과로 보기에는 뭔가 의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과연 그것으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말로 보면요. 가룟 유다도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깨뜨렸을 때,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거 말이야.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실제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의 말은 뭐가 있죠? 가룟 유다의 말은 명분은 맞아요. 그 명분도 있어요. 요담도 명분이 있다고요. 이래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의 명분에서 제일 놓쳤던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죠? 이것은 이 여인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여인이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봅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돈 아깝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봐? 이 여인의 행위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임을 거기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행위를 보잖아요. 우리는 항상 갇혀 있어요. 십자가로 살아가는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저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정말 이해하지 못한 저 사람을 믿고,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러지만 우리는 요셉처럼 정말 얼마나 부당해요. 예수님 얼마나 부당하냐고요. 예수님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결국 거기서 뭡니까? 나의 부당한 대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속사를 붙잡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에 한번 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막 나의 울분과 그동안에 막 그 쌓여있던 거 다 토해냅니다. 그것이 십자가는 또 아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단순히 비아냥거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대해야 되는 게 십자가고요. 예수님도 정말로 진지하게 대하셨어요. 에이, 뭐 안 돼. 이것으로 그냥 치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도전하셨잖아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그리고 복음서를 통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 우리가 지난주부터 도전받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들하고요. 어제 제가 저희 불찰입니다. 제가 그대로 향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새벽에 나눴잖아요. 어제 9시 기도회 끝나고 자녀들 마침 식탁에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주중 큐티 본문이 이러이러했었고, 그리고 주일 말씀이 그 세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세겜에서의 말씀. 그리고 또 마침 어제 큐티 본문도 세겜이었다. 근데 아빠는 좀 부담이 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파묻었다. 그것이 왜냐하면 귀고리가 싼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이방신상, 재산상의 어떤 가치가 있었겠죠. 근데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도 땅에 파묻었어요. 그들은 어떤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묻었어요. 너무나도 익숙했고 어떤 가치가 있었던 거 파묻었고, 여호수아는 정복전쟁과 분배를 통해서 어느 순간에 파고 들어간지 모르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그들 삶 가운데 파고 들어갔던 지금 너희에게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얘기했고, 내 아빠에도 있고 아마 너에게도 있을 건데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가면 그냥 그래 하나님 그러라고 했으니 그러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했더니요,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아 맞아 아빠, 그러면서 바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 순간 저에게 회개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성령께서도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것들을 같이 아이들과 나누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저에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들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그러고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나눠놓고선 또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이 월요일날 세겜을 또 보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냥 술술 튀어나오더라고, 아이들도.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요. 각자 돌아가면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 아이들이. 막 땅에 파묻고 막 이러면서 이제 영어로 기도하죠, 아이들이. 그래서 땅에 파묻고 막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 다짐을 하면서. 왜냐면 이것들이 한 번 했다고 한 번 파묻어 끝나지 않아요. 왜? 야곱 시대에 파묻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때 세겜에서 또 그 메시지가 선포되잖아요. 이것들은 아마 우리에게 반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태도는 반복되니까 오늘 그냥
오늘 꼭 다이어트 마찬가지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런 것처럼 오늘을 결단하지 못해. 근데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뭐죠? 오늘 택하라라고 했거든. 오늘.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 반복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노출될지라도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밀리지 아니하도록, 이 수르의 싸움에서, 뭐 썰 이러더라고요. 아니야, 그게 히브리어기 때문에 수르라고 읽어야 돼라고 이제 우리 막내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 수르의 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예요, 사실. 근데 뻔한 얘기인데 그냥 뻔하게 지나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수르의 싸움에서 정말 밀리지 아니하고, 이제는 단순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요담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떤 내가 당하는 부당함에 우리가 매몰돼서 거기에 막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당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각자마다 주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걸어오고 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17절의 관점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십자가로 살아왔던 내 삶 자체가 나의 공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의 공의가 아니라 나의 그 공로가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다 깨지더라고요. 너네들은 회개할 게 있는데 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하고 그 교만함으로 싹튼 관계 속에서 나는 그동안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아왔고 큐티도 했고 묵상을 했지만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17절에 이 노출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어떤 내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다라는 거. 그때 예수님 뭘 잡으셨죠?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요셉은 그때 하나님의 그 담긴 구속사를 붙잡고 끝까지 그것들을 감당해낸다고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금주 목요일에 우리 칠드런 유스, 우리 교사들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또 식사의 교제도 나누지만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새로운 학기 이제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또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실제적인 것들을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과 시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또 필요한 지혜와 또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그 영혼들을 향하여 품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그 어떠한 준비보다 이 기도와 이 무릎 꿇음을 통해 그들을 향한 주의 마음이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시작, 어제부터 또 우리 학교가 시작이 됐죠. 우리 자녀들을 또 축복하며 또 우리 또 대학으로 또 입학한 신입생들 또 이제 재학생들 학교로 돌아갔는데 모든 학업 과정 가운데 관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들의 정말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고 정말 정말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고 그 모든 광야를 정말 말씀이 구체화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우리 각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치워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단하고 또 함께 기도한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학기 시작하면서 내 이러한 것들, 어떤 습관이든지 나의 생각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마음 쏟았던 것이든지 자신들이 정말 치워버려야 될 것, 수루해야 될 것, 그리고 진정한 아바데의 지경으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자녀들의 그 나눔 속에 또 부모들의 결단 속에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가정 공동체의 그 온전한 그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의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성령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마다 유혹되고 또 때마다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이겨내며 감당하며 온전한 그 베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또 우리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9시 기도회 때 새로 또 올라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EM 성도님 이름은 우리 9시 기도회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우리 법률적인 문제 그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가 그 같이 함께 서명했던 우리 집사님 가정, 또 이제 9월에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법률적인 과정,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한국에 있는 모든 법률적인 과정,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정말 은혜로운 결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강병태 장로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진희 자매님 우리 부모님 위해서, 우리 또 하유경 집사님, 또 우리 그 부모님, 어떤 이번에 가서서의 그 구원의 확신과 이 모든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단독자로서의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 그 검사 결과, 좋은 결과 위해서 함께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